그러니까 자기 판단, 이 공부하면서 자기 판단을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이 공부와 관련된 자기 판단은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전부 자기 분별의 자리에서 분별이라는 안목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한 거고, 쉽게 보여도 그것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여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또는 자기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여겨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안 되고 있다고 여겨도 자기 멋대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공부는 이런 거다라고 나름 지견이 있죠. 그것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전부 잘못 판단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다 버려도 돼요. 그까짓 것들,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2024년 4월 25일 서장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은 흔히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곧 말합니다.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유하자면 배가 아직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근래 강서에 가서 여거인을 만났습니다. 거인이 마음을 이 한 가지 인연에 둔 지가 매우 오래되었건만 역시 이런 병이 깊이 들어있더군요. 그가 어찌 총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께선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가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며 헤아려서 답하려 하기에 제가 곧 악하고 일하를 한번 하였더니 지금까지도 아득한 채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놓아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은 흔히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그런 것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곧 말합니다.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시대의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죠. 사량하고 헤아리고, 사량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거죠. 생각으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하는 그거 말합니다. 생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지할 곳으로 삼고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생각으로 헤아린 그 내용, 이 법문을 경전에 쓰여 있는, 어록에 쓰여 있는 그 법문을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해한다고 하든 헤아린다고 하든 파악한다고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해한 내용, 그 법문을 이해한 내용을 의지처로 삼고, 그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파악한 대로 그것을 지도로 삼아서 이 공부를 해나간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찾아간다고 하면 그것을 지도로 삼아서 목적지를 찾아간다, 이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죠. 이 병이, 이 헤아리는 병, 이해한 내용대로, 근데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도대로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이해라는 자체가 헤아리는 거죠. 그 헤아림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실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헤아렸다 하면 그것은 자기가 그 헤아린 내용이잖아요. 그죠? 헤아린 내용이지 그 헤아린 내용이 곧 이것은 아니잖아요. 헤아린 내용, 이해한 내용, 파악한 내용, 사량한 내용은 그 내용이지 그 말하자면 우리 인식 속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인식 속의 내용이지 그것이 곧 그 인식 속의 내용이 곧 이것은 아니잖아요. 인식 속의 내용은 그냥 그 내용일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라는 알의 내용일 뿐이지 그것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아는 내용대로 사량한, 이해한, 파악한 내용대로 법문을 들을 때 그렇게 한 내용 그대로 뭔가 수행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뭐 공부를 한다고 하든 수행을 한다고 하든 간에 그 내용 그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가 그렇게 파악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것이 아닌데 그대로 아무리 수행해봤자, 아무리 뭐 노력해봤자, 아무리 공부해봤자 그것이 실제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초기 경전 내지는 뭐 초기의 부처님 말씀, 뭐 부처님 그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 그 초기 경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기 법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초기 법문이든 뭐 말기 법문이든 중기 법문이든 자기가 누구나가 법문을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해한 것은 그분의 법음이 아닌 거예요. 내 식으로 이해한 내용이지.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해도 어떤 법문을 이해해도 전부 자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맞게 제대로 이해한 건 줄 알아요. 우리가 평소에 왜 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생활할 때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 판단한 게 맞는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도 법문도 자기 식으로 파악한 게 맞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자기 식으로 파악한 내용이 곧 이 실제 진리인 줄 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제일 간단해요. 이해한 내용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한 내용은 이해한 내용이지 인식이지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영원히 연구해서 박사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실제 이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도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 거예요.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뭐 논문을 쓰거나 이것에 대해서 책을 쓰거나 하면 그 책이나 논문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빙성을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문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거나 이것을 뭐 많이 들여다보고 학술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하면 이 법에 가까워지는 줄 알아요. 그 세상의 지식처럼 그런 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모든 경전을 달통했다. 경허 스님 이야기해 보면 실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경허 스님이 그때 당시에 경전을 달통했다. 그런데 실제로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본인이 지나가게 됐을 때 그분이 달달달달달 떨리더라. 경전 달통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거기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도 도움을 줄 수가 없더라. 나는 경전에 달통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되돌아가서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갔다고 뭐 이야기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뭐 듣고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듣고 치워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깊이 참고해 봐야 돼요. 그게 뭘까? 경전에 대해서 경전 내용을 달통했는데 어찌 전염병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떨리고 그러니까 경전의 내용이 하등에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하등에 소용이 없더라. 나한테도 하등에 소용이 없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요만큼도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더라.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긴박한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면 전부 머리로 하려고 듭니다. 뭐 무슨 사상 불교에 무슨 사상이 이르느니 무슨 뭐 대승불교가 어쩌느니 소승불교가 어떠느니 뭐 이 세상은 뭐 연기로 되어 있느니 뭐가 어떠니 다 공이니 뭐 다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자기한테 긴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제 자기의 진가가 본 있는 그대로의 그 숨겨져 있는 그게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때에 여러분들이 경전이나 어록에 대해서 달통을 한들 아무 힘이 없다면 그것이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런 식으로 물론 뭐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자로서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공부를 원한다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진짜로 자기의 분별심으로부터 해탈하고 싶다면 그런 경전 달통하는 공부는 소용이 없겠죠. 그건 이해한, 파악한, 머리로 이해한 공부니까.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경전은 필요 없다 하고 내던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이 필요 없다면은 왜 그것을 뗏목이라 했을까요?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그것이 방편이다. 뗏목 없이는 강을 건널 수 없다. 법문 없이는 강을 건널 수가 없다. 해탈할 수 없다. 네. 그렇다면 경전은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 네. 거기에 내가 해탈할 수 있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방편인 거지 그 말 내용을 헤아렸을 때에 내 식으로 헤아려요. 누구나가 다 자기 식으로 헤아리죠. 그거는 뭐예요? 헤아린 내용이잖아요. 헤아린 내용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곧 달은 아니다. 달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저기에 있는 달을 봐야지. 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소용없다. 이것이 법문이고 달이 진리라고 한다면 법문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사회에서 이해한 내용이 곧 그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인 것처럼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중생들의 성향은 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사대부들은 흔히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돌아갈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곧 말합니다.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유하자면 배가 아직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아직 배도 안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물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데 그건 이전 시간에 나온 내용 나왔죠?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량으로,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그 경전이나 어록의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계속 말만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공하다, 일체의 색이 공하다라고 한다면, 물론 모든 말은 이 원래 진리는 언어 도단이라 그러죠. 언어 도단의 세계입니다. 언어가 갈 길이 끊어진,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진리는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색이 공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도 하고 정해진 법이 없다고도 하고 언어 도단, 언어 길이 끊어졌다 또는 뭐 개구즉착, 입 열었다 하면 다 틀렸다. 말은 다 틀렸다. 맞는 말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고 해도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색 즉시 공 즉시 색이라 해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건네는 방편으로,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는 배로서 필요한 것이지, 색 즉시 공 즉시 색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일체가 다 공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없어요. 건네기 위한,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색 즉시 공이라고 할 때 색은 우리가 정해놓은 개념이에요. 색은 이름 있는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놨어요. 색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그러니까 개념이죠. 색이라는 것도. 공이라는 것도 개념입니다. 공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딱 짐작하는 내용 있잖아요. 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공이라는 단어도 개념이에요. 언어를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색 즉시 공 즉시 색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언어의 개념을 벗어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법문은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 법문 자체가 진실은 아니에요.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법으로 들어가는 이 법문이 그러니까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대로 법이기도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말로 하자면.
그러면 법 아닌 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 안 하는 분인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공부할 게 전 따로 특별히 공부할 게 없다고 봅니다. 뭐 또 따로 공부할 게 있습니까? 첫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법우님은 공부를 안 하시면 되지. 그것을 왜 저한테 묻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나는 할 게 없다. 특별히 공부할 게 뭐 있나? 그냥 생활이 그대로 도이지. 생활이 그대로 공부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지. 저한테 왜 물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물어보겠죠. 자기가 정말 확실하다면, 정말 눈꽃만큼의 마음에 뭣도 없다면, 무슨 찝찝함도 없다면 안 물어보겠죠. 근데 뭐 특별히 따로 공부할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대로 공부라고 봅니다. 뭐 그러시길래, 물론 이제 본인은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대로가 법인데, 이것뿐인데, 이게 전부인데 공부가 뭐 따로 있느냐 이러는 분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이 색이, 그러니까 일체가 다 우리가 분별되는 것은 전부 다 색이잖아요. 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럼 일체에 분별되는 이것이 그대로 공이라는 말이죠. 색 즉시 공이라는 게. 공 즉시 색이라는 말은 일체에 분별 안 되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그대로 또 색이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고 무엇이 있는 것이다. 즉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대로 무엇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그대로 무엇인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란 말이.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누구한테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하고, 또 누구한테는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도 있다 하고, 그러면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사람들은. 근데 그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묻는 사람이 계획에 불성이 있다에 매여 있는지,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에 매여 있는지에 따라서 쳐주는 것일 뿐이에요. 쳐주는 것. 스님, 색이 그대로 공이잖아요. 이러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스님, 색이 그대로 공이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 제가 색이 그대로 공이잖아요 할 때 제가 네 이렇게 대답 안 하죠. 그는 색이 그대로 공이잖아요 하면 자기는 뭔가 규정한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즉 색이 공이다라는 말을 개념적으로 규정해서 그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 맞다, 네 라고 하면 그건 전부 그렇다에 해당되는 뭔가가, 맞다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는 게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하든지, 또 빼앗을 게 있으면 딱 쳐줄 게 있으면 말입니다. 빼앗는다거나 쳐준다는 말은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것을 할 뿐이지 줄 것은 없어요. 맞다고 인정해 줄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그죠? 내가 태어났다, 인생이 있다,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 뭐 마음도 있다, 뭐 온갖 것이 있다. 괴로움도 있다, 슬픔도 있다, 즐거움도 있다, 편안함도 있다, 불안함도 있다, 몸도 있다, 마음도 있다, 세상도 있다, 전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것도 만약에 없다면 뭐가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있다고 여기니까 좋은 것은 좋은데 싫은 것은 불편하니까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 괴로운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없어지길 바라니까.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있다고 여기니까.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없다면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다로 쳐주고,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다로 쳐주는 거예요. 있다는 견해에 빠져도 있는 것이고 없다는 견해에 빠져도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있다,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 해도 견해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거고,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해도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견해의 색깔만 다르지, 있다 없다 이렇게 색깔만 다르지, 즉 견해의 내용만 다르지 견해가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그죠? 계획에 불성이 있다는 견해,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견해, 견해가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속기 때문에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계획에 불성이 없느냐, 이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아니야, 모든 생명은 평등하니까 계획에도 불성이 있을 거야. 아니야, 사람만 성불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말 아니야? 걔도 환생해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불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자유자재로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저렇게 추우면 따뜻한 데 갈 줄 알고, 배부르면 그만 먹을 줄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계획에 불성이 있다는 게 맞냐, 없다는 게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 걸로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도노 점수가 맞냐, 도노 돈수가 맞냐, 뭐 그런 걸로 논쟁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개념에 매여서 그런 거죠. 개념에 매여서. 도노 돈수도 도노 점수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딱 그러니까 도노 점수라고 한다면 시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인간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시간이 있다,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점차.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는 점수라는 말이 해당되죠. 점차 습을 닦아나간다. 점차 습이 조복이 된다 하는 게 점수라는 말이 해당이 되죠. 근데 또 시간이 있다, 점차 흘러간다는 것은 그 우리의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암 속에서만. 실제로는 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잖아요. 그 생겨난 것은 뭐 죽고 그러는 것이지만 찰나의 나툼이라고 했죠. 그냥 그 순간에 태어남이 나투었고 그 순간에 순간순간의 나툼일 뿐이지, 그게 태어난 게 있어서 그게 점차 변해가서 그것이 죽고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헤아림 속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겨나서 변화하고 없어진다라는 것도, 그것조차도 성주, 괴공, 뭐 생주, 이멸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모든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개념 속에서 우리 생각, 우리 헤아림,
우리 판단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아니거든요. 생겨났으면 안 사라져야지. 생겨난 것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사라진다는 것은 안 생겨났다는 증거지. 그러면 생겨난 것이 사라진다면 생겨났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어느 시점에 사라져요? 어느 시점부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대충 우리는 대충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거는 대충이에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들여다봐야죠. 정말 그런가? 그럼 어느 시점에서 도대체 사라진 거예요? 무엇 하나를 봐도 어느 시점에 딱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있나요? 없어요. 어느 시점에 그것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눈앞에 생겼을 때 생긴 거고 내 눈앞에 없어지면 없어진 거지. 근데 실제로 이것이 언제부터 이것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언제를 이것이 사라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뭐 다른 형태로 변화되거나 그러면 이것이 없어졌다? 그거는 마우스라고 해당되는 것에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것이 없어졌을 뿐이지 이것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른 형태로 또 남아있잖아요. 부서지든지 뭐 썩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 형태가 망가지면 이것이 이제 없어졌다고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러니까 화가 났다. 그럼 어느 시점에 화가 훅 생겨났어요 도대체. 어느 만큼 화가 난 것을 화가 난 거라 할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화가 난 것은. 그럼 도대체 그건 언제 생긴 거야? 자기가 인식한 순간 화가 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화가 안 났었는데 내가 조금 전에 화가 났어. 이거는 내가 화가 났다고 인식한 순간부터 화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마음도 그렇죠. 물질도 이렇죠. 그러니까 생겨난 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멸된 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충 그렇게 인식하는 거지. 생겨났다, 소멸됐다, 이렇게 없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있다고 여기니 저절로 집착이 되죠. 마음에서 잡게 되잖아요. 있다고 여기니. 그래서 놓아라 하는 거예요. 없지 않은데 있지도 않다. 근데 그런 말은 맞느냐? 말이 그렇지. 그런 게 어떤 거예요? 말이 그렇지. 있지도 않은데 없지도 않다. 이거 어떤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 헤아려지니까 머리 아프다 이러지. 머리로 안 헤아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 진리가 막 어렵고 심오하고 막 어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대도인들한테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그냥 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문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법문이 귀한 것이지 법문만 진리는 아니죠. 이대로 진리인데 알아보는 눈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분별심 속에서 괴로워.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오로지 깨우치려는 공부를 하는 스님들을 시봉하고 귀히 여기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게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먼저 깨우치셔서 우리를 좀 깨우치게 이끌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똑같은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두 가지는 없거든. 두 가지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어렵다거나 애매모호하다거나 막연하다거나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건 전부 알고 싶은데 알아지지 않을 때에 드는 감정이에요. 알고 싶은데 알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으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근데 알고 싶지 않으려면 분별심에서 딱 벗어나야 알고 싶지 않아. 저절로 알고 싶은 마음이 딱 제로가 돼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난 알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알고 싶은 게 없으면 알고 싶은 게 없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런 생각 자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알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헷갈린다, 어렵다, 또는 쉽다. 쉽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쉽다, 어렵다,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뭐 알겠다, 모르겠다,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 시원하다,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이게 분별심이라 한다면, 분별심에 자기가 딱 있을 때는, 분별심에 있을 때는 뭐 헷갈린다, 어렵다, 또는 쉽다, 알겠다, 뭐 이렇다, 저렇다, 시원하다, 뭐 답답하다, 크다, 작다, 등등등, 막막하다, 애매하다, 이런 생각 또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별심에 있을 때에, 자기가 분별심에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항상 분별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깨우치지 않으면 깨우치는 게 이제 분별심에서 다 깨어나는 거죠. 분별심에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마음 밑자리에는 그게 깔려 있죠. 뭐 공부다, 공부 아니다,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잘한다, 못한다,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뭐 여여하다, 여여하지 않다, 나는 이제 확연하다. 그것도 다 분별심이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확연하다, 뭐 확연하지 않다, 또 뭐라고 하더라, 뭐 명징하다, 명징하지 않다, 다 분별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닐 때는, 이 밑이 빠졌을 때, 이 분별심이라는 밑이 빠졌을 때는 그런 거는 관심도 안 가요.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그런 거 관심도 안 가. 누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건 못한다고 하건, 뭐 공부라고 하건 아니라고 하건 깨달았다고 하건 그렇지 않다고 하건, 너 명증하냐? 라고 하건 그런 거에 그 전부 분별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법부님들이 그럴 때 있죠. 지금은 이제 다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뭐 지금은 확연하다, 지금은 뭐 여야하다, 지금은 그게 경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분별심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알아요.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표시가 나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라는 자체가 분별심 속에 있다는 증거거든. 또는 제가 이게 또 금방 뒤집어질지도 모르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분별심 속에 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도 분별심 속에 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무엇에 걸린다는 것에도 관심 없고 안 걸린다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이 장애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난 관심 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로 무엇이라고 해도 전혀 거기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전혀 걸림이 없다, 전혀 미동이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그거 뭐 어떤 말을 해도 이 서장에서도 그 대해종고 스님께서 제자분들한테 방편의 말씀들을 이 말씀도 하고 저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별심 속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분별심의 자리에서 생각하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렵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분별심 속에서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분별심의 자리에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분별심의 자리에서 분별심으로 헤아린 것이 제대로 헤아린 겁니까? 제대로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거는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자기 분별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본 것이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분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 뭐 제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본 거기 때문에 제대로 본 게 아니야. 뭐 어려워요. 그것도 제대로 본 거 아니야. 자기 멋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은 다 틀렸다. 아예 그렇게 딱 쓸어버리는 게 낫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뭐 공부를 하는데 뭐 진도가 안 나가요. 그것도 자기가 분별심의 자리에서 자기식으로 헤아린 거예요. 잘못 헤아린 거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 이 공부하면서 자기 판단은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이 공부와 관련된 자기 판단은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전부 자기 분별의 자리에서 분별이라는 안목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한 거고, 쉽게 보여도 그것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여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또는 자기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여겨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안 되고 있다고 여겨도 자기 멋대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공부는 이런 거다라고 나름 지견이 있죠. 그것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전부 잘못 판단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다 버려도 돼요. 그까짓 것들,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버렸을 때에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그놈의 것들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그놈의 것들 끌어안고 그걸 지도인 줄 알고 그거를 지도 삼아서 공부해 가려고 하니 힘드는 거예요. 그것 다 버려버리면 저절로 되는데, 다 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은 뭘 갖고 공부하나 싶어서 뭘 잔뜩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스님? 이러지. 안 버려봤잖아. 안 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면서도 절대 못 버려. 내가 내 지견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안 버려봐. 그러면 모험심이라도 있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다 버려보라 하는데 까짓 거 하고 다 버려보면 결과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뭐 오래 버려야 나오는 게 아니야. 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도노라고 하잖아요. 도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다 버리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버리는 순간. 근데 순간만 모험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모험해보고 아니면 다시 또 끌어안고 가면 되지. 근데 어떻게 순간에 모험을 못하나? 순간에. 0.1초도 안 걸리는 순간에 그 모험을 못하느냐고요. 해보고 아니면 다시 또 끌어안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한순간 다 놓아봤자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재물이 날아가겠어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날아가겠어요? 한순간 다 버린다고 해서. 그죠? 아무것도 날아갈 거 없죠. 너무나 짧은 순간이니까. 그 순간에 뭐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낼 게 없어요. 근데 왜 한순간인데 다 못 버려요? 그 다음서부터 끌어안고 가면 되잖아. 에이, 이거 아니네 싶으면. 자기가 근데 경험을 해봐야, 겪어봐야, 한순간이라도 다 버려봐야 그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결과를 자기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경험할 거 아니에요. 남의 말 듣고 뭐 백날 이해해봤자, 다 이해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없고, 자꾸 법문 들으면 법문 이해가 많이 돼요. 그 법문 이해만 많이 돼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요. 특히 이런 거 녹화 방송만 보고 공부한다고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한 10,000명 이상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건데, 그렇게 하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 하다가 이렇게 해서 안 되네 하고 몇 년 자기 혼자 열심히, 자기는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몇 년 하다가 그 분명히 그 한계가 느껴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정말 아니구나 하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참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해봐야 알아요. 이게 얘기가 길어졌네. 책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은 흔히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곧 말합니다. 공에 떨어진 것 아닌가? 이것은 비유하자면 배가 아직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물속으로 공에 떨어진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한다 이거예요. 매우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근래 강서에 가서 여거인을 만났습니다. 거인이 마음을 이 한 가지 인연에 둔 지가 매우 오래되었건만, 이 한 가지가 뭘 말하는지는 아시죠? 이 한 가지 인연에 둔 지가 매우 오래되었건만 역시 이런 병이 깊이 들어있더군요. 그가 어찌 총명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총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다 총명한 게 문제예요. 저는 일찍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께선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공께선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두려움에 공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줄 아는 그것은 공이냐 공이 아니냐. 그럼 꽉 막히죠? 그것은 공이냐 공이 아니냐. 그것은 공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응? 공에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럼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공에 떨어지면 잘못된 거니까. 공에 떨어진 것 아닌가 하고 아는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그 아는 것은 공이냐 아니냐. 네.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면 또다시 순간적으로 생각이 탁 돌아가겠죠. 이건 공이냐 공이 아니냐. 대답하려고 하니 순간적으로 난감하겠죠. 생각 판단 속에서 판단해서, 그러니까 판단해서 사량해서 판단으로 말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간 생각이 착 돌아가겠죠. 그가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며 헤아려서 답하려 하기에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며 헤아려서 답하려 하기에.
제가 곧 악하고 일하를 한번 하였더니 지금까지도 아득한 채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이게 진심으로 궁금한 건 좋아요. 원하는 마음, 그게 발심이죠. 궁금한 마음은 의심이죠. 의증, 의심이라 하잖아요. 그런 건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건 좋은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머리로 생각으로 방법을 찾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방법은 생각으로 찾잖아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그것을 머리로 헤아려.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아니까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져요.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 법문을 싹 받아들여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다 막아버린다니까요. 그게 눈을 캄캄하게 해요. 다 막아버려요. 눈은 어떻게 해야 맑아져요? 바르게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야 바르게 보여요. 제대로 보여요. 근데 각자 나름대로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게 생긴 지견들이 있어요. 그게 앞을 가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투명해야 아무것도 없어야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견이 있으면 지견이 가려지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꾸로 지견, 깨달음에 대한 지견, 공부에 대한 지견, 이 불법에 대한 지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 줄 알고 자꾸 지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법문은, 법사는 그 학인들에게서 빼앗아갈 뿐이다.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 빼앗아간다.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럴듯하게 어떻게 막 공부에 애쓰고 이제 노력하다 보니 뭔가 좀 내놓을 것이 생겼어. 그래서 그럴듯하게 쫙 내놓을 것을 쫙 이 정도 같으면 스님 앞에 내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쫙 얘기했는데 그것도 놓으세요. 이러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태 이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공부가 잘 되고 있는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놓으라고 하나. 그러면 안 놓죠. 그냥 예 하고 딱 그 순간 이제 지나가고 모면하고 이거는 안 놓고 싶어. 이게 너무 좋은 상태인데 공부하면서 스님은 아마 나의 상태를 잘 모르고 이것도 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여야한 상태인지 얼마나 걸림없는 상태인지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모르고 얼마나 이것뿐인 상태인지 모르고 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하고는 자기는 그 끌안고 있죠. 좋으니까. 아무리 공부가 잘 되는 또는 공부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있으면 막아버려요. 가려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가리면 앞이 잘 보이나요? 나쁜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가리면 앞이 안 보이고 맞는 것으로 맞는 견해로 가리면 앞이 잘 보이나요? 대답해 보세요. 보여요? 아무리 맞는 견해로 가려도 가려졌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있어도 어떤 법에 대한 자기의 소견 하나만 있어도 그게 지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있어도
앞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는 법문인데 내 법문 법회 시간에 스님이 들었는데 스님 맨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뺐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있으면 자기 눈을 가리기 때문에 뺐어야 그대로 밝아지지, 그대로 밝게 보이지. 그것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거를 갖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자기의 지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거야. 이 지견 너머의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견이 가려버리니까. 자기 지견만 보고 있지? 그럼 그 지견을 갖고 그 공부하고 있다면서 그러고 있는 거지. 그거는 자기식으로 헤아린 거니까. 자기식으로 법문을 듣고 받아들인 거니까. 자기식으로 파악한 거니까. 어떻게 봐도 이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제대로 파악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보물을 이렇게 좋은 것을 이건 정말 맞는 건데 어떻게 그걸 버려? 그러면 그렇게 맞는 보물로 가리면은 앞이 잘 보이나요? 금덩어리로 가리면 앞이 잘 보이나요?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구나. 금덩어리로 가리면 앞이 잘 보이나요? 돈으로 가리면 앞이 잘 보이나요? 돈으로? 100억짜리 돈으로 가리면 100억짜리 수표로 딱 가리면 앞이 잘 보여요? 아니잖아요. 또 그 법에 대해서 그 어떤 견해로 가려도 그건 가린 거예요. 자기는 이 견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견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로 가려져 있으니까 견해 너머의 것은 볼 수가 없어. 이걸로 가려져서. 근데 견해 속에서만 우리가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견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그래서 못 놔. 절대로 놓는 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 너무 쉬울 수 있어. 힘이 하나도 안 들 수 있어. 근데 못 놔. 왜? 안 놔. 왜? 이러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이거 없으면 온 세상이 그냥 막힌 거 하나도 없이 밝게 쫙 풀 건데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평생 지팡이에 의존해서 걸었던 사람이라면 자기 다리가 멀쩡해도 지팡이 놓으라고 하면 절대 못 놓을 거예요. 안 돼, 난 넘어져. 절대 그렇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우리는 지팡이 없이 훨훨 뛰어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지팡이 짚고만 살아야 되는 걸로 배웠어. 그래서 이놈의 지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비유가 괜찮은 비유인 것 같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확 뺏어버리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천천히 뺐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세서 안 뺏겨요. 순식간에 이렇게 빈틈을 타서 훅 뺏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뺏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를 못해요. 못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훅 분별해서, 그러니까 그 분별에 발밑이 툭 떨어진다. 분별해서 툭 깨어나는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 저는 많이 경험해 봤는데, 왜냐하면 툭 뺏겼는데도 뺏길 줄 몰랐기 때문에 전혀 방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툭 결과적으로 뺏겼어. 그런데 넘어지기는커녕 지팡이가 없어졌는데 넘어지기는커녕 완전히 이 대명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는커녕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지팡이 없으면 못 걸을 때는. 근데 그거 없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야. 이제는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비유하자면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팡이를 안 뺏겨본 사람은 지팡이 없으면 죽는 줄 안다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지팡이만 짚고 살아온 거야. 그 건강한 두 다리로 어디든 다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뺏어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뺏기죠. 그래, 맞아. 우리는 본래 지팡이 없이도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자유자재한 사람들이야. 요런 지견이나 가지지. 그래, 우리는 원래 그래. 이미 성불해서 이미 다 깨달아서 깨달을 것도 없어. 공부할 것도 없어. 우리는 이미 지팡이가 있어도 없는 거와 같아. 그런 지견만 가지고 자기는 지팡이를 실제로 짚고 다녀요. 정말 지팡이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면 뭐하러 불편하게 굳이 짚고 다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짚고 다니면서 이제 생각으로만 이제 그 도인이지, 생각으로만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거야. 왜? 이 지팡이도, 이 지팡이라는 색도 공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아까 그렇게 하면 공에 떨어진 것 아닌가, 또 공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 따라가서 미리 지레 짐작으로 그렇게 헤아려 버린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말 따라가려고 해서 하나도 얻을 게 없어요. 말로 이 공부의 지견을, 상대방의 지견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지견보다 내가 더 올라서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올라서 봤자도 소용없고 어차피 말 갖고 게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가끔 도반들끼리 말로 누가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더 말을 잘하는, 머리로 휙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지견을 훅 넘어뜨릴 수 있는 말로 싹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또 깨갱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가 더 된 것처럼 여기고, 참 그런 일들이 흔하던데 그런 거 공부 아니고 진실은 자기만 알죠. 그거 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기나 지나 똑같은 거고 그냥 아상의 대결이죠. 그거는 아상으로. 그런 따위는 다 쓸데없는 짓이고 다 소용없는 거고, 이 법 지견에 있어서 더 여러분들이 더 법부님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서 더 이렇게 지견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법부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공부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실이 중요하지 그런 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진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던가? 항상 아무리 겉으로 어떤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진짜 진실이 중요하지 않던가요? 아무리 부자인 척 해도 실제로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돈에 있어서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더 많다 하는 사람이 진짜 돈 많은 사람일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도 없겠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거지라고 놀려도 그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냥 웃고 말겠지.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아무리 가난뱅이라고 봐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몰라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거기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안 나가요. 공부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안 나가요. 너 그거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안 나가요. 내가 또 공부가 많이 됐어. 이러고 싶. 공부가 뭔데? 이제 법부님들 가운데에는 정말 이런 법문조차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초보인 분도 계실 거고, 소수 또는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온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이제 안목의 차이들도 있고 하겠지만 누구나가 이 법문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분이든 뭐 수십 년간 한 분이든 똑같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자기한테 이 법문이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있을 수 있다고. 영양가가. 왜냐하면 뭐 어떤 깨우치는 경험이 한번 살짝 있었다고 해도 그 습이 조복되는 데는 오로지 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오로지 한 길. 공부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공부해야 되고 뭐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해야 될 기초 공부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기초 공부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부 질문 시간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춰서 질문하거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모두 다 공부가 많이 된 것 같네. 나는 질문 못하겠네. 나중에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해야지. 이런 분들은 절대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남은 안 쳐다봐야 돼요. 나 혼자 여기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면 또는 뭐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도반들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뭐 현재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드러내고 싶다면 그런 걸 드러낼 수도 있고 그거는 남하고 비슷한 걸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남은 이런 거 드러내는데 나는 이런 거 드러내야 빨라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공부는 긴 공부예요. 지금 봐서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요. 오래오래 지나가 봐야 알아요. 지금은 뭐 10년 해도 모릅니다. 10년도 엉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옆길로 가도 그건 잘못 가는 길이거든요. 눈곱만큼만 옆길로 가도 그건 잘못 가는 길이거든요. 눈곱만 한 것이 여기를 가려도 그건 가려진 거지. 가려진 게 전혀 없어야 되는데 하나가 가려졌으나 전체가 가려졌으나 가려진 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먼지만한 게 가려져 있으면 대부분은 보이고 다 가려지면 안 보이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에서는 그래요. 그 꿈에 비유하잖아요. 꿈에 조금 빠져 있으나 꿈에 많이 빠져 있으나 그거는 꿈 쪽이지 꿈에서 깨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뭐 그냥 많이 빨리 앞으로 가는 거 이 공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공부 아닙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앞으로 보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고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거주춤 앞으로 가지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 더 늦습니다. 그럼 공부가 또 더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근데 제가 그랬죠. 공부하면서 스님이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고 요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 그거 다 머리 쓰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요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요거 다 머리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런 것도 다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를 못 알아듣거든요. 이건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분별해서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거 없어요. 난해한 거는 머리 쓸 때 난해하지. 이건 머리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해할 수가 없어요. 복잡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머리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아는 것 같으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난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머리 쓰는 게 전혀 아닌데 어떻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난해하거나 헷갈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머리 쓰고 있으니 헷갈림이지. 그래서 헷갈릴 때는 머리 쓰고 있구나. 이쪽 길은 가면 안 되는구나. 헷갈린다. 속에 있으면 안 되죠. 헷갈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머리 쓰고 있다. 이쪽 길로는 틀린 길이다. 얼른 놔버려야 돼요. 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가리고 이 빨간색으로 가려야 맞나, 노란색으로 가려야 맞나, 파란색으로 가려야 맞나, 그것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만 머리가 돌아가고 그것만 판단하고 있는 거. 빨간색으로 가리나, 노란색으로 가리나, 하얀색으로 가리나, 검정색으로 가리나, 앞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가려야 맞는지, 어떤 견해로 가려야 맞는지, 어떤 본문을 이해해야 맞는지, 어떤 본문을 이해했다면 전부 딱 직연으로서 가리는 게 되잖아요. 본문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공부입니다. 이런 게 법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럼 딱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발 좀 가진 거 빈털터리가 되면 저절로 밝아집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그걸 또 직연으로 탁 가져버리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저는 자꾸 가져요라는 직연으로 자기 앞을 탁 막아버리죠. 그래 쉬라, 버리라, 놓으라, 방아착. 똑같은 말이죠. 쉬어라, 놓아라, 버려라, 방아착.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해요. 지금 이 순간에. 훅 자기라는 것조차 훅 쉬어지는 게 가능해요. 어느 한 순간에라도 그 법문이 싹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많고 마음으로 관심이 많아야 돼요. 머리로 관심이 많으면 머리만 돌아가요. 마음으로 관심이 많고 법문을 마음으로 들릴 때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법무님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법문이 쓱 들어옵디다. 그 법문이 쓱 들어옵디다. 그러면서 쓱 어떻게 됐어?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 시점들이 자꾸 툭툭 맞아떨어지는 시점들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있다, 꿈에 빠져 있다 그러면 계속 법문이 이렇게 자꾸 깨우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자극을 안 받아요. 이거를 머리 쓰고 이해만 하고 파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들리는 거지. 마음으로 막 듣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막 머리 쓰는 거야. 막 내가 듣는 거는 그건 머리밖에 안 돌아가고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법문을 놓기만 해도 바람이 이제 더울 때 바람이 씩 불어오면 시원하잖아요. 바람이 휙 지나가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람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쓱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막지만 않고 있다면. 그런 것처럼 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쓱 들어오게. 내가 막지만 않으면. 내가 막는다는 거는 뭐냐? 머리 돌아가는 거. 이 머리 돌아가는 것은, 즉 이해가 되는 것은 전부 직연만 만드는구나.
직연은 아무리 올바른 직연도 내 눈앞을 올바른 직연으로 가리면 앞이 보이냐? 올바른 직연으로 가려도 앞이 안 보이는 건 똑같다. 세상에 올바른 직연이라는 건 그리고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올바른 직연이 어디 있어요? 직연은 전부 다 그냥 사량 분별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올바른 직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색은 공이다 하면 그건 올바른 직연입니까? 색은 공이잖아요 하면 벌써 그걸로 그 견해로 앞을 탁 막아버리는 건데.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잖아요 하고 직연을 가지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니 뭐 무슨 뭐 그냥 뭐 전상사나 유아 독존이니 뭐 연기법이니 이런 거 필요 없이, 불법이라는 거, 법문이라는 거 필요 없이, 그 어떤 법문도 필요 없이, 하나도 필요 없이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을 갖고 헤아려서 부족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부족한데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 이미 부족한 게 안 드러나요. 그러니 자기 분별심만 쉬어지면 이미 부족한 게 저절로 드러나요.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뭐 다 갖춰져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다 뭐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별로 좋은 말 아닌 것 같아. 왜 부족하다는 말을 쓰느냐 하면 모자라지 않다, 뭐 흠이 없다, 장애가 없다, 잘못된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막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이 나을 것 같아요. 부족하다보다는. 같은 말로 쓰이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게 완전해요. 뭐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거는 인간들의 소견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속성을 잘못 알고 있는 인간들의 지견이에요. 분별심 속에서 보면 인간은 불완전해 보이거든. 분별심 속에서는 완전이란 건 없어요. 끝이라는 건 없어요. 끝없이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별의 끝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진짜 속성을 몰라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거든요.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태어나서 안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안 죽는 거는 고장난 거지. 그게 어떻게 완전한 거예요? 조금도 좋고 나쁜 것으로 가를 수도 없고, 이것과 저것으로 가를 수도 없고, 있다 없다로도 가를 수 없고, 잘났다 못났다로도 가를 수 없고, 이거다 저거다라도 가를 수가 없고, 뭐 괴로움이다 편안함이다 라고도 가를 수가 없고, 이게 갈라지면 불완전한 거거든요. 두 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완벽해요. 완벽한데 자기 견해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르마리로 딱. 근데 막 박박박박 박사들은 맞는 것 같죠? 박박박박 박사들은 그걸로 가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리든 가려졌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안 그래요? 무엇으로 가리면 안 가려져요? 아주 고매한 지견으로 가리면 안 가려져요? 고매한 지견 딱 가리면 앞이 보여요? 불교의 달통한 지견으로 가리면 앞이 보여요? 불교의 달통한 지견으로 가려도 앞은 안 보여요. 가리는 거예요. 다 가리는 거예요. 달통한 지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고요. 법문을 들어야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법문 누가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법문 아니에요? 사람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지그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이 없으면 지그가 안 완전해요? 이미 완전한데 그런 줄 모르니까 말로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법문이지. 막 그 말을 듣고 막 애써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냐고. 지그가 말한 거잖아, 우리 인간들이. 근데 이미 완전한 거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치고 보니 이미 완전하더라. 누구나 똑같이. 그 법문을 하셨잖아요. 이미 완전하더라. 야, 너도 똑같다, 나하고. 나도 몰랐었다. 깨우치고 보니, 깨우친 건 뭐예요? 자기의 지견이 없어지고 보니, 자기의 헤아림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잣대로 보지 않게 되니 완전하다. 누구나가 똑같이 이미 이러한데, 내가 깨우치기 전처럼 너희들이 너희의 잣대로 보고 있어서 안 완전할 뿐이다. 그래서 깨우치게 이끌어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분만 위대하고 대단해가지고, 응? 여러분들은 저번 나를 모셔라. 응? 나한테 소원을 빌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말씀이 어느 경전에 있던가요, 도대체? 모두 일체가 둘이 아니다. 깨우쳐라. 깨우치면 된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견 속에 빠져서 잘못 알고 있을 뿐이다. 깨우쳐야 된다. 나도 깨우치기 전엔 그러했었다. 깨우치기 전이나 깨우친 후나 똑같지만, 즉 꿈에서 깨어났을 때나 꿈꾸고 있을 때나 똑같지만 자기가 꿈에 빠져 있죠.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자기가 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나기 전에도 상황은 똑같았고 깨어난 후에도 똑같고 항상 똑같은데, 내가 나 혼자 여기에 대명천지에 있으면서 내가 나 혼자 꿈에 빠져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꿈에 빠져서 이미 대명천지인데, 그러니까 야, 눈만 떠라, 눈만 떠. 야, 네 눈만 뜨면 대명천지다 이러는 거잖아요. 눈 뜬다, 깨닫는다, 깨우친다는 게 그거잖아요. 네 눈만 떠라. 네가 네 죄업을 닦는 게 아니라, 네가 막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눈만 떠라 하잖아요. 눈 뜬다 하잖아요. 깨우치는 것을. 눈만 떠라. 원래 대명천지다. 네가 지금 눈 감고 대명천지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고 저떻고 깨달으면 이런 거고 중생은 어쩌고 부처는 어쩌고 하다가 탁 눈이 떠졌어. 망고의 내 꿈이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망고의 내 꿈이었네요. 원래 이렇게 대명천지인데 나가 눈 감고 내 지견에 빠져가지고, 스님 근데 그런 거잖아요.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데, 헤아리면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꿈을 막 꾸고 있는 거예요. 분별에 속으면 안 되는데 분별에 속으면 안 되는데 자꾸 분별에 속아 이런 꿈을 꾸다가 계속 법문이 자극이 돼서 그러다 보면 툭 눈이 떨어질 때가 있어. 툭 떨어지고 보니 나 혼자 내 꿈에 빠져서 온갖 지견을 만들어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조차도 휙 날아가 버리죠. 트라우마가 어디 있어요? 내 지견 속에, 내 분별심 속에, 내 생각, 내 아르마리에 빠져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일이 있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 심각해, 어쩌고 저쩌고, 네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냥 온갖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눈이 툭 떨어지고 보니 이건 전부 뭐예요? 에이, 내가 눈 감고 있으니 내가 꿈속에 있었던 내 생각일 뿐, 내 인식일 뿐이었네. 실제로는 이렇게 아무 걸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아무 괴로움도 없다는 거지. 아무런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문이 자꾸 이걸 두들기는 거예요. 법문이. 야, 네 눈만 뜨면 돼. 야,
네가 네 생각 속에 빠져서 지금 온갖 뭐 세상은 이런 거고 우주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뭐 물리학과 불교를 비교하면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음 공부는 이렇고 아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렸더니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전부 내 인식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인식 속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법문이 이렇게 툭 해서 툭 눈이 떨어졌어. 없어 아무것도. 내 눈 감고 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였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1부 법문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